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나옴에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멘. 땅이 혼돈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독수리가 알을 품듯 그렇게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하나 성읍 뒤에 북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아멘. 실패했던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싸워 이기게 된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숱한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이기에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이 모든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닌 우리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이기에 오늘도 믿음을 만들어내는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경청하면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군대 장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요구했던 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신을 신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은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고 싸우는 싸움이 여리고 전투이기도 하고 아이성 전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신을 진짜 신 말고요.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벗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면 돌파를 좋아하신다라고 믿기도 하지만 전략과 또 전술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매복의 방식을 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냥 정면 돌파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겨도 되는데 왜 매복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숨어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예나 이름 이 모든 것들을
이 매복을 할 정도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가벗겨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자신의 명예, 이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먼저 점호합니다. 여기 점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백성에게 방문하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뜻이 방문하다이지만 두 갈래 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방문해서 뭘 하실까요? 하나는 돌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질 때는 돌보심을 위한 방문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군대들을 향해 방문하실 때는 왜 방문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치러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점호를 하는데 방문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돌보러,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치러 방문하시는 거죠. 지금 점호는 여호수아의 점호는 계수하고 숫자를 세는 그런 방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10절을 살피면 여호수아가 먼저 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엘리랑 단기선교 오키나와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들어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먼저 나가는 겁니다.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당연히 같이 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보내는 지도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전투에서는 옳은 방식의 지도자는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함께한 군사들이 올라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올라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알라는 오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러 제단에 오르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올라다라고 하는 이 알라는 그래서 나중에 번제 올라가 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은 언제나 다 예배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순례가 되어야 해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 돌아다닐 순자와 예배 예자를 쓰는 순례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즉 아이성을 치러 가는 길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내가 오늘 가는 이 일터는 오키나와는 내가 오늘 가는 또 만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에 진을 칩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투입니다. 자,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묘사를 보면 아이는 처녀의 요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골짜기는 아래 협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들이 오는 길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매복 작전을 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3절과 4절에 약 3만 명 매복시키라고 하셨는데 또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데 5천 명을 더 매복을 시킵니다.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을 더 매복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3만 명, 5천 명이 숨어 매복을 하는데 들키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해서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과 또 아이성을 지키고 보호했던 왕이 또 군사들이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리셨고 저들은 교만하여 눈이 먼 거죠. 자, 어쨌든 매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13절의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모든 전투 준비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이 조금 눈에 띕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눈에도 잘 띄고 보이기도 쉬운. 그러니까 그 전에 매복은 눈에 안 보이다가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 그것도 밤인데요. 물론 이제 횃불이나 이런 밝히는 것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눈에 잘 띄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왕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백성들의 이동이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종종 만나게 되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를 그들이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간과 같은 행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호수아만 보는 겁니다.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 왕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여기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새벽이란 단어를 두 번 반복했어요. 보케르 샤캄이란 두 단어를 써서 아주 아침 새벽부터 밤에 보자마자 전투 준비를 해서 동트자마자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터가 이제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홍해와 요단 사이에 있는 아라바, 뭐 황무지라고도 하고 번역하면 또 뭐 평원이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널찍한 곳에서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4절에 정한 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정한 때. 이 정한 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뭐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땐 절기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번역을 종종 하는데 이 정한 때는 그들에게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길한 시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이겼던 그 전쟁의 시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거짓 신들에게 가서 때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길하다라고 여기며 전쟁을 향해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때가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정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상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때가 정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우리는 승리를 하고 저들은 아무리 길한 날이나 뭐 길한 시간을 그들이 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은 싸우려 하지만 복병이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15절 전쟁이 일어나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합니다. 광야를 향해 도망가는 이들 득이했겠죠. 득세했겠습니다. 아이성은 또 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 어원에서는 그냥 진짜 지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싸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전투에서 이렇게 지는 척하고 거짓을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 때 있어요. 져줄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자잘자잘한 전투, 자잘자잘한 싸움들을 다 이기셔야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향한 승리였고 세상의 악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이야기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자, 그 성 앞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약하디 약한 이들을 향해 공격합니다. 추격합니다. 자, 여기 추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요. 이거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사냥하는 마음으로 추격하는 거예요. 약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를 추격하며 유인을 받아 이 성읍을 떠나게 하니 여기가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골짜기를 통해서 천혜의 요새에서 자기들을 지키던 아이성, 그 성에서 밖으로 떠나 유인함을 받는 겁니다. 당겨짐을 받는 거예요. 다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냐?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 이제 자라고 하는 이씨는 남성을 말하고 군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가 갑자기 베델이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러 갑니까? 사냥하러, 추격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니까 성문이 어떻게 돼 있대요? 열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열어놓다라고 하는 말은 열어놨다, 열다라는 동사와 놓다라는 동사가 같이 쓰인 건데 이 놓다의 의미가 아자브인데요. 활짝 성문이 열려 있는 건 겉으로 보는 거고 이 놓다라는 단어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자브는 풀어놓아졌다는 거예요. 풀어놨다는 거예요. 풀어졌다는,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성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눈 가려지고 자기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밖으로만 놀다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만하면 놓쳐요. 정말 놓칩니다. 자, 18절입니다. 반전은 누가 만듭니까? 네,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전쟁에서의 정한 때는 누가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정한 때에 전쟁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정한 때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창은 긴 창이 아닙니다. 창은 창인데 단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작은 궤 같은 거를 혹시 이거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단창은 작은 창이고 던져서 맞히는 창이기도 하고 지휘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단창이 손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리키면 이제 이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고 건네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 여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엉뚱한 말씀을 하셔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제 안에 되어 있습니까? 저는 신을 벗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먼저 된 것입니다. 여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을 벗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듣고 믿음으로부터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들이, 아이성 주변에 있던 복병들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갑니다.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점령하고 취하고 불을 놓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만한 아이성과 베델의 백성들, 그들, 또 이기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이들, 물론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아이성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들이, 이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라고 믿어요. 자, 그 성읍에 불을 놓고 정신없이 달려오던 이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하늘에 닿다라고 할 때 이 닿다라는 단어도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알라입니다.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것을 이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로, 승리로 보았던 거죠. 베델과 아이, 여리고 등등 가나안 전투, 그것이 왜 성전일까?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있었고 악으로 가득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전쟁,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 다 헤렘,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는 명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 승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그들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성 백성들은 이곳도 안 되고 저곳도 안 됩니다. 이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단창을 들어 올린 것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복병에 갔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두려워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모두가 다 합력하여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해도 오키나와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성읍의 연기가 이미 오르고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읍의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땅은 다 주님의 땅이며 만물은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 사람들의 쳐죽이는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중간에 끼어 이쪽 저쪽 어디도 가지 못하자 그들이 맞이하는 건 그곳에서의 죽음뿐입니다.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을 열지 않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조롱하고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인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아이 왕은 그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과가 참담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지키지도 못했고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이 되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창피하게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래도 또 져주는 척할 때라도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예배의 걸음, 순례의 걸음,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연말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몇 주째 오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환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전화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면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분들이 위해서 마음 다해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엘리랑의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 동행하는 오키나와 단기선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올해의 마무리와 내년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 또 영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